2주 전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한다 라고 이 제자도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했죠? 그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맛본 자만이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맛본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장차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떠셨어요?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설교였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하는 저에게는 참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설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저도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 저도 하고 싶지. 나에게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가 기쁘게 기분 좋게 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은 이런 넓은 길, 이런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몇 주째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30번까지 쭉 바로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너희가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축복받고 자녀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인생 편해진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잖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진짜 복 있는 자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이고, 져야만 이기는, 죽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의 시대 가운데 들어갈 때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남편 따라 교회에 오게 되신 우리 아내분 계십니까? 또는 아내 따라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나가준다, 이러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남편분 계세요? 아니면 교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좀 있다, 내가 목사와 안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성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 헌신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이 진짜인 거지,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희생. 이 두 가지, 절제와 희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이고 또한 열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대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마지막적인 2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째 이 6월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 위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앞에 2년 있잖아요. 2년은 8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째 6월절을 맞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24장까지 거의 누가복음의 3분의 2입니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철저하게 무엇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각오를 엿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무리 큰 아픔이 있더라도, 정말 어려운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이 굳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낯빛이 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정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강한 결심과 함께 지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마지막 셋째 6월절 맞아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본거지였죠. 이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지금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도중에 중간에 위치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보내서 그날 밤 숙식을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는 나그네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 주인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거절은 가당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거부하는 것은 그 요청을 받았던 주인에게 있어서 수치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청을 거절했다?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5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싫어했는지가 명확히 나오죠.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도 일어나고 서로가 원수로 지냈단 말이에요. 이런 연유로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객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냐 하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혼혈족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대 왕국으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요. 혼혈 민족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자신들의 역사적인 잔재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개보다도 못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눈길도 하나 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 따위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해? 지금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하룻밤 묵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제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불같았던 두 제자, 두 형제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보아너게라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참 성질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한 성깔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성깔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4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800년 전 이 사마리아 땅에 실제로 있었던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800년 전에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해왔던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사마리아 땅 갈멜산 사건 기억나시죠? 그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해서 그 대적들을 싹 다 멸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주님,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사건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님, 저희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죠. 우리가 불로 태워버리겠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는데 주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것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불로 싹 태워버릴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참 괜찮은 제자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소위 의리파예요, 의리파.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잘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다음 9절 17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55절과 56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성냄이라는 거, 이 화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성낸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단순히 분노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구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화고 성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겐 제가 앞서 말했던 첫 번째 키워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바로 절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다 죽어야 하냐라는 말이에요. 또한 야고보 자기가 뭔데, 요한 자기가 뭔데 지금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감정의 폭발, 주체가 되지 않는 언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정죄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아직 진행형이에요. 제가 배우고 있는 소중한 레슨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도 때로는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이걸 좀 말해서 변화시켜 줘야겠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제 아내에게도 또 제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요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게 내가 지금 화가 폭발해서, 감정이, 분노가 폭발해서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길 원해서 하는 이야기냐. 만약에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 뒤에 하려고 해요. 일주일 뒤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달 뒤에 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한 달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분노를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되는 가장 큰 문제가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화 함부로 옆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내시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함부로 성도들에게 분노를 표해서도 안 돼요.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절제의 뒤편은 온유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힘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성령의 9가지의 활용 정점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우리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인기 소재가 있죠. 뭡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를 굳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화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폭발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폭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먼저는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폭발할 곳에서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폭발할 곳에서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폭발할 곳에서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법정 가서 싸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장로에게 소송을 걸면서 법정에 가서 싸웁니다. 참담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도 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면 절대 세상 법정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런데 목사와 장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실컷 져야만 이길 수 있고 실컷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콧웃음 치는 거죠. 교회를 보고 비웃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키워드,
그래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얼어붙은 자들을 녹여주고 밝혀주는 그 작은 불빛이 되기를 굳게 결심하는 자, 그게 바로 제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 키워드 기억나세요? 무엇이죠?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한번 우리 같이 57절부터 62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거친 분이셨나? 예수님이 이렇게 거친 분이 아니신데 오늘 본문만 보면 너무나 레디컬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대단히 거칠다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 주석가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설명을 자꾸 붙이냐면 예수님이 너무나 레디컬하고 너무나 뭔가 거친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 아버지 장례부터 치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먼저 죽은 자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너무나 거친 말이니까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남자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늙지도 않았다. 젊고 쌩쌩한데 이 남자가 지금 따라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 라는 주석을 붙여요. 또 한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따르라. 아니,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게 뭐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뭐라고 설명을 붙이냐면 옛날에는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족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 남자가 3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을 붙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친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리 보아도 그렇고 저리 보아도 그렇고 오늘 이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이 메시지를 피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어떻게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 말을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희생, 대가 지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유명한 순교가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되는 주승용 교수님으로부터 그 할아버지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큰 저에게 도전과 충격과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나이가 48살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에 48이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뭐 비교 자체도 할 수 없지만 이 영적 거장 앞에 섰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나는 감히 이분의 발톱에 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투옥되었다 나왔다, 투옥되었다 나왔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이 나의 5가지의 기도라는 설교예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 나의 기도는, 이게 실제 설교문입니다. 둘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리요.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려울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나에게는 70이 넘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미도 귀중하고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차이고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 바쳤거늘 저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키우고 돌아봐야 하는 의무가 늦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거든 어린 자식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이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넷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 순사가 이제 인권 문제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의를 해요. 목사님,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시고 가시면 되는데 가다가 잠깐 신사 앞에서 멈출 겁니다. 그러면 내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창문만 내리고 고개만 끄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러자 70이 넘은 노모와 아내를 감옥 속에 데리고 와서 이제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70이 넘은 노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범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범이 그 안에서 순교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죠. 더 큰 목소리 내려고 하고 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에 십자가가 너무 많대요. 서울에 교회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희생하는 교회,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니셨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신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오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짜로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 지금 누가복음 보면서 알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은 희생과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내 기대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길은 여러분이 원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어찌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포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는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한 자,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자, 오늘 제 자신이 되어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제와 희생, 예수님이 걸으셨던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고난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원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길이 고난의 길, 이 길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